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2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성소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또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답답해서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아예 영상을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분은 저와 신대원 동기인데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이스라엘로 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목사님이지요. 이스라엘 한인협회 회장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성지를 나중에 이스라엘을 가시게 되면 만날 가능성이 높은 분인데 우리나라 방송에 자주 출연을 하는데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소,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본인이 직접 마련한 영상을 방송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볼 테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접하시는 분은 제가 인터넷에다가 주소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걸 클릭해서 먼저 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같이 말씀 읽지 않고 그냥 보셨으면 하나도 모를 텐데 그죠? 제가 이 내용이 궁금해서 저 혼자 이번 주에 계속 공부를 하다가 영상을 봤는데 아는 얼굴이 나와서 보다가 뭐 다른 영상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만큼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영상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소개를 드렸습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펼쳐보시면 영상으로 주로 보셨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29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접과 숟가락, 병과 붓는 잔입니다. 대접은 진설병 상위에 떡을 쌓을 때 사용하는 접시입니다. 떡이 12덩어리였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 12덩어리. 그건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숟가락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원문에는 상에 놓는 손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숟가락이라고 번역했는데 분향에 쓰이는 접시, 작은 접시, 그걸 숟가락이라고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꼭 우리 같은 숟가락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병이 있는데 둥근 모양의 병인데 하나님께 전제를 드릴 때 사용했던 술, 포도주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용도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상위의 진설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설병은 그냥이 아니고요. 얼굴 앞에 떡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놓여진 떡, 그래서 임재의 떡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떡을 하나님 앞에 놓아두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놓여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은 계속 교체를 합니다. 떡이 묵으면 교체를 하는데 이 묵은 떡은 누가 먹을까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 먹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이 진설병에 대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스라엘은 진설병 상에 계속 이 떡을 두어야 되는데 떡이라는 것이 그냥 놔두면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매일매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도 아닌데 광야에서 이렇게 12덩이씩이나 되는 떡을 매일 교체하는 일이 그렇게 쉽다고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 성경 읽기 1년 내내 하는 거 쉽습니까? 하루도 안 빼고. 새벽기도 1년 12달 하루도 안 빼고 나오는 게 쉽습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기고 한 번씩은 다른 볼일로 인해서 쉴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매일매일 뭘 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떡을 광야에서 매일 이렇게 갖다 놔라 이러면 갖다 놓기는 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걸 갖다 놓으라 할까요? 그걸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봉사를 요청하시거나 봉헌을 요청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무언가를 받게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딱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매일 떡을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건 믿음 없는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 이렇게 떡을 놓아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 떡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면 그게 신앙의 일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봉헌하는 것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릇도 나오고 작은 접시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성소 밖에 있으면 그냥 떡이죠. 그냥 그릇이죠. 금으로 되어 있든 뭐로 되어 있든 아무 상관없죠. 그냥 떡입니다. 그냥 그릇이고. 하지만 이게 성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라는 용도를 주셨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소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특별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일들은 특별해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매일 무슨 설교만 하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때로는 같이 웃고 즐기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회에서와 똑같은 방식의 삶이 교회에서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건 특별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그냥 보통 일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목단체쯤 생각합니다. 동호회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친목단체입니까? 교회가 동호회입니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밌는 일 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취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밌는 것만 찾아서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않고, 그거 아니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족이 보고 싶을 때만 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은 아직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특별함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여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특별함을 인하여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그냥 모인 것 아니죠.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1절 보시면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해가지고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막 쭉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그림이 궁금해서 찾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보통 그림은 뭐 이렇게도 해놓고 저렇게 해놓고 각양각색 다른데, 아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모양이 예쁩니까? 투박합니까? 투박하죠. 생각보다 되게 투박합니다. 왜 이러냐 하면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라 그랬죠. 근데 연결하라는 말을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 하면요, 하나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합니다. 즉 저기에 나오는 등대는 각각의 세공품을 만들어서 용접을 해서 붙인 게 아니라 하나를 두드리고 쪼고 해가지고 잡아 늘려서 저렇게 만든 겁니다. 굉장한 세공술이 아니면 저 정도 못 만듭니다. 왜 하나를 가지고 잡아 늘렸을까요? 다 연결되어 있도록, 따로따로가 아니도록. 그게 바로 이 등대의 특징입니다. 등대는 성소 입구에 아까 보셨을 때 휘장 앞에 왼편에 위치를 하고 진설병과 마주보고 있으며, 등대에서 밝히는 불이 휘장 안에를 전부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아니면 가려진 텐트로 인해서 안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이 등대를 통하여 안의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초소가 어떠하구나라는 걸 의식하면서 항상 빛 가운데에서 생활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저녁 상번 때에 등대불을 점화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상번 때에 등대불을 소등합니다. 그러면 밤 동안은 이 등대가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32절에 보시면 등대는 한가운데 줄기 양편으로 3개씩 도합 6개가 대칭형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림이 또 금방 잊어버리신 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면 영상을 우리 집사님이 올려주면 그 링크 걸린 버튼 누르면 이 영상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 번 더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잔은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대 숫자는 6개씩 3씩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살구꽃처럼 만들어진 것을 이름을 메슈카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원래 히브리 말이기보다는 페니키아와 시리아 말에서 유래된 단어로 학자들은 풀이하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밤을 새우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경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 특히 대제사장이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이죠. 그것들을 잘 지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깨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말씀이 가까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늘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생활 속에서 늘 그 말씀들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전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를 보면 어디가 더 나아 보일까?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지요. 요즘의 교회들이 시스템적으로 나아 보인다라고도 말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만 확실하게 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성경을 뭐 깊이 있게 얼마나 이해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지식 그것 자체가 부족한 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죠. 교인이 성경을 몰라도 문제가 별로 없다는 식으로 살도록 해버렸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중세 교회가 인쇄술이 이제 나오고부터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인쇄를 하려 하니까 누가 반대를 했냐면요. 교회가 싫어했습니다. 평신도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마음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죠.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살아갈 때 누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지금 이 상황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고 이 상황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누가 그럽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싶으면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꼭 가까이 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에 손에 엄한 데다가 말씀을 다 붙이고 다녀야 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책을 책꽂이에 꽂아두지 마십시오. 보통 보면 성경책을 책꽂이에 꽂아두고 교회 갈 때만 꺼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그 성경 안 봅니다. 성경책은 손이 가는 데 두어야 됩니다. 집안에 십자가도 걸어놓고 얼굴도 잘 모르는 예수님 그림은 붙여뒀지만 성경책은 어디 있는지 막 찾아야 되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성경책을 두어야 할 자리는요. 전화기 옆 탁자 위, 식탁 위 혹은 식탁 옆, 소파 옆, 텔레비전 리모컨 옆 이런 데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책이 계속 여러분 눈앞에 어른어른거리죠. 성경책을 끼고 계실 거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위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주 생활하면서 시선이 가는 자리 거기다가 성경책을 두시면 1분이라도 더 보게 되니까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부러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약속해야 됩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1분이 2분 되고 2분이 3분 됩니다. 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으십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 게 안 되시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저처럼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강제로 읽어야 됩니다. 읽다 보면 몸에 배이고 안 읽으면 안 되는 수준까지 갑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뭐 목회자가 되는 것이 또 제일 뭐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가정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시든지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구역예배에서 인도자를 하시든지 어떻게든 하셔야 됩니다. 그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기회. 진짜 잘하시려면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시든지 그 정도 하시면 뭐 아주 극강의 정신력이 되겠죠.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는요, 말씀이 지금 나한테 당장 안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거나 해야 된다 생각하면 준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무조건 해야 되죠. 그러면 강제로 읽어야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새벽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자동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일부러 의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성경 읽는 거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왜 나는 성경 안 읽지?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규칙을 정해놓고 5분을 읽든 10분을 읽든 안 되면 이렇게도 하십시오. 여러분 그 이웃들에게 내가 다음 주까지 어느 성경의 어느 부분, 예를 들면 뭐 출애굽기 25장에 대해서 내가 집사님한테 다음 주에 설명해 줄게. 말이라도 뱉어놓으십시오. 그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거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궁금하고 그럼 답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신앙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면 궁금할 것도 없지요. 읽어야 궁금증도 생깁니다. 어떤 분야든지 내가 거기에 관계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야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데 궁금증이 하늘에 쑥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궁금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주시지만 꼭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서 궁금하면 훨씬 낫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책을 내 눈과 손이 가는 곳에 두는 것. 두 번째, 억지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 세 번째,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것. 이걸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것들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생략을 하고요. 여기 보면 꽃받침도 나오고 등잔도 나오고 불집게, 화젓가락 이런 거 다 나옵니다. 3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에 보시면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금 1달란트는 3,000세겔입니다. 그러면 무게가 얼마나 되냐면 34kg입니다. 제가 금 1달란트가 은 1달란트 15배인데 은 1달란트는 헬라 화폐 드라크마의 6,000배입니다. 1드라크마가 성인 한 사람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금 1달란트는 성인 9만 명의 하루 품삯이 됩니다. 제가 이기 때문에 금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어제. 오늘 시세는 모르겠는데 어제 시세가 29만 1,400원인 건 그렇게 기억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23억 3,200만 원.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 정도의 금을 모아가지고 금을 다 입히려면 정말 탈탈 털어야 됩니다. 그래도 가능할까 말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모아낼 수 있는, 쏟아낼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다 쏟아부은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런 것들을 다 내놓아 버리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나오고 그렇게 나오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주고 내가 챙기고 이렇게 해서 겨우 모아놓은 거 정말 티끌 모아 한 거죠. 이걸 여기다 다 녹여내버리면 지금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막 성숙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구부터 받은 것이죠. 절대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성을 쏟도록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고 이건 하나님이 금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다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놓으면 이 값어치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들을 신앙생활 하는 데다가 다 쏟아부으면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절대 소중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중요한 것들을 쏟아넣지 않으면 여러분의 정성, 에너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런 것들을 쏟아붓지 않고 여가 생활하듯이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요. 항상 신앙이 기본으로 깔려있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생활이 있고 그 위에 신앙이 가지처럼 달려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의 차이죠. 절대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신앙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잘하는 사람은 겸손해서 본인이 못한다 할 거고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본인이 잘하지도 못하니까 더 할 말이 없을 거고 결국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이 밑에 깔려야 내가 내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드려져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위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에너지들이 신앙적인 것에 먼저 투여가 되어야 그래야 내가 이 신앙생활이 귀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얼마나 특별한지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대면에 전심전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이 채워져 나갈 때 그때 새로운 감격을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녹아내려가지고 다 여기 별로 좋지도 않은 나무 위에다가 금을 다 발라놓고 내 좋은 것들이 저기 다 발라져 있고 하나님 앞에 전부 내놓았네.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아말렉도 이기게 하시고 광야도 견디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도 하나님이 내게 더 귀한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위해서 여기에 회막과 성소, 쥐성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교육용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40절 보십시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내가 하는 말에 토 달지 말고 내가 직접 알려주고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줬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이대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대로 따르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신앙도 자라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인 훈련, 연단의 시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우리가 성소 짓고 지성소 짓고 예배당 건물을 구약의 회막처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가는 삶이 구체화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구체화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배워가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익히면서 성장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이 좀 갔으니까 기도 제목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항상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함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것이 성소의 핵심이었다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하다면 이 간격 앞에서 내가 뭘 고민해야 되나 그걸 고민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거룩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시선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우리의 삶이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역교회 모든 가정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날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자라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이 간격을 어찌 메울까 고민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마음 열어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고 또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에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까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통역교회 모든 가정들 주의 거룩함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로 믿음이 성장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소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으며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